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 깊숙이 느껴지는 피로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탈진감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피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지친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게나 감정적 정신적인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종들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민감하면서도 강력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인이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카에서린 쿨만의 사역을 통해 영적 소명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피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탈진을 느낄까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피로를 다루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피로를 주님의 임재 속에서 더 성장하는 연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한 육체적 힘이나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헌신, 영적 전쟁,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택하신 자의 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몸이 아닌 영혼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깊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했고 종종 예배 후에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따르며 부르심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피로는 종종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헌신된 삶의 영적 영수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치고 탈진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 든다면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단지 메시지를 듣는 것을 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줄 수 있는 쉼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려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이미 닿았다면 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1. 보이지 않는 피로는 침묵의 제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군중에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당을, 경기장을,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치유와 기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조명이 꺼지고 박수가 멈추고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곳 세상의 눈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그녀는 침묵의 제단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공간에서 기름 부음은 새롭게 되었고 지친 마음은 피난처를 찾았으며 보이지 않는 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조용한 탈진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육체적 피로와는 달리 이 무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미소 짓고 섬기고 기도하고 조언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쌓여가는 피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러한 피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지닌 것들, 열정, 중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은 이것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본 후 그는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소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멈추고, 눕고,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캐서린은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죽을수록 그분이 내 안에 더 많이 사십니다. 자신에게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비움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하기 전 완전히 비워졌다고 느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항상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항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침묵의 제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그런 피로를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서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보려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보다 모든 것을 끄고 조용히 하세요.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단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가득 찬 침묵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피로가 영적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듬어지고 있으며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피로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원칙 2.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따르며 피로는 그 헌신의 일부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기름 부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능력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영적 화폐 중 하나가 바로 피로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피로가 아니라 헌신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언제나 깨어진 그릇들, 완전히 항복한 마음들, 그리고 영광의 무게를 떨리는 어깨로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34.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잠재우고 모든 것이 멈추고 싶다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헌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피로도 더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영광스럽게 임합니다. 캐서린 쿨만은 고통, 외로움, 그리고 낙심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큰 기적 집회를 마친 후 몇 시간 동안 혼자 울며 지내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찬양, 박수갈채를 보았지만 그녀는 각 치유 뒤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단지 눈물로 가득 찬 밤들, 수많은 포기, 내가 원하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예라고 말한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피로가 바로 헌신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지도 모릅니다. 지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피로는 무언가 매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하늘만이 아는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이 피로를 이용해 당신을 멈추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로를 통해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을 증명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강력한 시간 후에 철야기도, 중보기도, 상담 사역 이후에 완전히 탈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일부를 두고 온 것처럼 느껴지나요? 사실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당신을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마치 전류가 전선을 통과하듯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충전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한 자매가 한 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배 인도를 한 후 항상 탈진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영적이지 못하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련회에서 그녀는 한 문장을 듣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은 당신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는 일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자는 하늘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가 기름 부음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받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따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입니다. 기름 부음의 대가가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지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새 힘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말했습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는 참된 헌신의 메아리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자 위에 머문다는 것. 그 대가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껴안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은 당신이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 3. 성령님은 급함이 아닌 임재에 기름 부으신다. 캐서린 쿨만이 가르쳤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단지 말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으로 성령님은 서두름이나 불안, 분주함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임재, 항복 모든 것을 멈추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끌리십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 모든 것이 시급하고 즉각적이며 빠른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피로에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속도에 맞지 않는 리듬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영적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매우 다른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천천히 했습니다. 천천히 기도하고, 천천히 설교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회는 몇 시간씩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녀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무대에서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곤 했습니다. 단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두름은 임재의 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임 저 모임을 뛰어다니며 바쁘게 사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 요청과 목록으로 가득 찬 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제의 시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피로가 찾아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멈추고 새 힘을 받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은 어느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어떻게 번아웃에 빠졌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는 매주 설교했고 수십 명을 상담하고 회의를 이끌고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캐서린 쿨만의 옛 설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분 없이도 완전히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사실 영혼을 충전하지 않은 채로 영적인 삶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질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휴대폰을 끄고 화면 앞에서 떠나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퍼포먼스가 아닌 갈망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사팀에서 일하던 한 젊은 자매는 모든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수련회 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활동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혼자 숲속을 거닐며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음악도 스크립트도 없이 오직 그녀와 성령님만. 그리고 바로 그 자연 속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음성이나 직접적인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주함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임재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의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존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로서, 종으로서, 단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시간. 성령님은 오십니다. 헌신이 있을 때 그분은 언제나 오십니다. 원칙 4. 하나님은 피로를 내면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캐서린 쿨만 사역의 가장 감동적인 면 중 하나는 그녀가 겪는 모든 것, 아픔, 상실, 피로, 외로움, 이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피로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마음을 빚고 오직 연약할 때만 드러나는 깊은 내면의 영역들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항상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종종 내면의 깨어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일부가 바로 피로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싸울 수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조차 어려울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조용해질 때 우리의 영이 비로소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100% 은혜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비판, 거절, 육체적 질병, 내적인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를 다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캐서린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입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짊어졌던 피로는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영원한 것을 빚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진흙이 빚어질 때 눌리고 돌려지고 때로는 짓눌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약 당신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짓눌리고 지치고 텅 빈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빚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피로는 아마도 저항과 자만심과 통제력을 무너뜨리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 피로는 새로운 당신, 더 민감하고 더 겸손하며 성령으로 더 충만한 당신을 위한 공간을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친구는 사역에서 큰 실망을 겪은 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교회에 나갔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깨어짐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 저를 깨뜨리셔야 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깊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피로의 절정에서 드린 기도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피로를 허락하십니다. 진짜로 항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할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도, 싸울 수도, 핑계 댈 수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들어 새롭게 만드십니다. 캐서린 쿨만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그 과정을 껴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마지막 원칙이 주는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의 힘이 다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피로를 사용하셔서 얕은 부분을 걷어내고 당신을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분의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은혜와 더 강한 믿음, 성령에 대한 더 깊은 민감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원칙 5. 탈진은 누가 진짜로 사역을 지탱하시는 분인지 드러낸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할 때 설교나 찬양, 중보기도 또는 다른 어떤 사역에서든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피로가 찾아오도록 허락하신다.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사역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탱하신다는 것을. 카이서린 쿨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회에 와서 치유와 기적, 예언의 말씀을 기대했다. 그 압박감은 엄청났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여러 번 탈진을 느낀다고 고백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의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자랑하지 않았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깨뜨렸다. 캐서린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탈진은 일종의 영적인 경보처럼 작동한다. 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신다. 우리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핸들을 놓고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 항복의 행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는 몇 년 동안 극심한 박해 지역에서 강도 높은 사역을 하다가 육체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잠시 선교지를 떠나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몇 주를 지냈다. 기도 중에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마디였다. 주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나는 네가 견디라고 한 적 없다. 나는 네가 믿으라고 했다. 그 응답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는 단지 실행의 일부였을 뿐 그 기초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런 종류의 피로를 느낀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데 있다. 이것은 위장된 교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억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탈진은 우리에게 통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무대 뒤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 캐서린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말하곤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한 결과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 의존은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탈진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 수 있다.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자녀이다. 자녀는 집을 책임지지 않는다. 집을 책임지는 이는 아버지이시다. 원칙 6. 영적 피로는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자라나는 기름진 땅이다.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깊은 영적 피로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적이 일어나는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 육체적 치유나 물질적 공급 같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영혼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기적이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다. 깨어짐, 회복, 분별력, 정체성의 회복, 부르심의 명확함. 그것은 조용한 기적들이지만 영원한 것들이다. 캐서린 쿨만은 이러한 기적의 흔적으로 삶이 가득한 여성이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초자연적인 치유를 행하셨지만 그녀 자신은 매우 고통스러운 내적인 과정을 겪었다.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영역을 다루셨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부서져 있을 때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은밀한 자리, 방바닥, 눈물 가운데서 일어난다. 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유지할 힘을 앗아간다. 우리를 연약하게, 진짜로 드러난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강해 보이려는 시도를 멈출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신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 강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생기는 힘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나오는 힘이다. 지쳤어도 여전히 신뢰하기로 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어느 교회 중보기도팀의 한 자매가 한 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다. 오랜 시간 지치도록 섬긴 후 깊은 낙심에 빠졌다고 한다. 기도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 그녀는 메마르고 외롭고 하나님께 잊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배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지 가만히 앉아 듣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단순한 찬양 시간 중에 몇 달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 그것은 전율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고 예언도 아니었다. 단지 평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기적이라는 것을. 그녀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기적은 가장 귀한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회복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치유된 영혼은 치유를 끌어당긴다. 민감한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피로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캐서린 쿨만은 이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곤 했다. 자신이 가장 연약했던 순간들이 성령님의 손길을 가장 깊이 느낀 순간이었다고.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어 보이지만 하늘의 눈에는 크나큰 영광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는 걱정은 내려놓아라. 단지 머물러라. 아무 말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침묵 속이라도 계속 무릎 꿇어라. 보이지 않는 기적은 그런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올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아마 단번에 바뀌진 않을 수도 있다. 큰 소리 없이 조용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변한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더 이상 밑바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희망이 다시 피어났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기적의 힘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지만 영원히 빛난다. 원칙 7.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큰 짐을 맡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릇들을 선택하시는 방식에는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 가장 준비된 자, 가장 눈에 띄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꺼이 나아오는 자들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피로조차도 지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자들에게 맡기신다. 플랜 B가 없는 사람들, 지쳐 있어도 여전히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캐서린 쿨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종종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단지 성령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내를 찾으신다. 강한 영적 압박을 견뎌내는 마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항복한 마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멈추라고 외쳐도 그들은 남는다. 많은 이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침,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게, 그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계신다는 표시다.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을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때까지 서 있는 것을 위해. 욥의 예를 보라.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시험을 받았다.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친구들도 모두 잃었다. 그의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존재의 피로였다. 그는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마음이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캐서린은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위기와 어려운 결정들, 마비될 만큼의 고통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 더 깊이 뛰어드는 이유로 삼았다. 그것은 그녀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속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령님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런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어떤 것도 성령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피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한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면 나는 네가 견딜 수 있다는 걸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피로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한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새아이의 어머니이자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서 조용히 섬기던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다. 그녀는 수년 동안 사람들의 시야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서 기도했고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울었으며 자기 것이 아닌 문제들을 위해 금식했다. 그러던 중 한동안 너무 깊은 피로를 느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녀는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밧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그 구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탱하고 있다. 그 말씀은 그녀를 새롭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명의 일부임을 이해했다. 하나님은 이런 짐을 무대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침묵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믿는 자에게, 아무도 보지 않아도 꾸준히 섬기는 자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깊은 피로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캐서린 쿨만은 어느 날 기적이 가득했던 집회 이후에 왜 자신이 그렇게 외로운지를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들려온 대답은 이러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짐을 그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피로를 패배로 보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로 보았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너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셨다는 것도 기억하라.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자에게 깊은 것들을 맡기지 않으신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그건 당신이 피로 속에서도 계속 걸어갈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택하신 자의 보이지 않는 피로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고 부르심의 일부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일부이다. 그러니 계속 견디라.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 메시지의 끝에 다다르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믿음의 길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의 여정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목적 없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빚고 계신다는 영적인 신호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택하신 자의 피로가 실제하며 깊고 때로는 그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캐서린 쿨만의 삶과 그녀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탈진이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목적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 토양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원칙을 다시 정리하자면 피로는 침묵의 제단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탈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있고 피로는 헌신의 일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름답지만 모든 것을 요구한다. 성령님은 분주함이 아닌 임재의 기름 부으신다.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어떤 활동보다 강력하다. 하나님은 피로를 통해 우리를 내면에서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탈진은 누가 진짜로 사역을 지탱하는지를 드러낸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피로는 보이지 않는 기적의 비옥한 땅이다. 영혼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외적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큰 짐을 맡기신다. 지쳐도 계속 믿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제 초대는 분명하다.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이번 주 삶에 적용해 보라.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지금 당신은 지쳐 있을 수 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게를 느끼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분은 지친 가운데서도 버티는 모든 신실한 종을 친히 돌보고 계신다. 당신의 피로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부르심의 흔적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비록 연약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당신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은혜로운 한마디를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이 적은 그 말이 지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일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신앙 여정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